중에 이제 한부모 가정 랩넌트가 있어요. 근데 그 랩넌트가 참으로 지금 예민한 시기인데 그 영적으로 이렇게 크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그 할머니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부모 가정인 걸 알아요.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헤어지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나이인데, 할머니, 나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사실 그 고백도 사실은 굉장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았으면 아빠는 지금도 복음도 모르고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엄마 아빠가 헤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서 내가 복음 있는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할머니 때문에 내가 사랑교회 오게 됐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엄청나구나. 그거 뭐 억지로 상담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이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크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HRC를 통하여서 이런 후대들, 그리고 이런 현장의 제자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237 화요제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원래 머리가 좋지 않아서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가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힘이 다 빠진 완전 무능한 엘리 제사장 아시죠? 저희 생각하면 한숨 나오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이 말씀이 제게는 확 꽂히는 거 있죠. 오늘 특세 마지막 날 가장 모자란 담임 목사님 당연히 서셔야 되는데, 가장 모자란 제가 이곳에 섰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10번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10번 들으라고 했는데 반밖에 못 들었지만, 하나님이 한 주간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이 남는 줄 믿습니다. 주신 중요한 HRC의 새로운 시작에 한 주가 주신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롭게 기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2주간 동안 저희에게 모델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모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고, 그 말은 즉슨 사실은 언약인 거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세워놓고 내가 이 응답 줄게.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2주간 동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 상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델적인 그 언약만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인생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것 다 잃어버리고 우리 12망대 속에 딱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그 완전 흑암 속에 저희는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잘 아시는 대로 목사님께 수요일 날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7장을 쭉 읽어보시면 형들이 나옵니다. 그 형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다 줬는데 요셉만 줬겠습니까? 그 아들 10아들에게도 다 이미 똑같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다 놓쳐버리고 그 눈에 보이는 동생의 채색 옷에 마음에 미움이 생겼답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것이 딱 희미해지니까 결국 세상 것 들어오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 자꾸 비교하게 되고, 미움이라는 단어가 3번 이상 나오는 거 있죠. 미워했고 더 미워했고 더 미워했고, 그 마음에 얼마나 정신적인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얼만큼 미워했냐? 죽이고 싶을 만큼. 동생을 아무리 배가 다르지만 결국은 잘 아시는 대로 은 20개를 얻었습니다. 얻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창세기 42장의 형들하고 쭉 요셉의 대화를 보면 평생 시달린 거 있죠. 얻었는데, 눈에 보이는 거, 채색 옷보다 더 좋은 거 얻었는데 계속 그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저희가 잘 아시죠? 12망대. 하나님 떠난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마귀에게 잡힌 그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망할 길, 저희는 이미 확인을 한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망대라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채색옷밖에 모르고 미움 가득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가지고도 또 고통스러워서 평생 그 고통을 짊어져야 되는 그 12망대 속에 우리 힘으로 어찌 그것을 발견하고 보좌의 망대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목사님께서 주신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저도 묵상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이 망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성육신의 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려고요. 우리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낮아지는데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망, 영원한 문제를 완벽하게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엄청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이 흑암 권세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보좌의 망대.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이 망할 것, 이 흑암 권세에 빠져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저주를 다 끝내시고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녀 삼아 주시는 보좌의 망대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정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더 미래를 주셨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유는 딱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 힘과 평안을 가지고 누림의 그 증인 되어라고. 어디로요? 여기 12망대 속에 빠져있는 창세기 37장에 빠져있는 불신자 같은 종교인 속에 그 답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평안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그 힘과 평안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모델을 주셨어요. 이미 누구를요? 지난주에는 다윗을, 이번 주에는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중요한 지금 HRC라는 중요한 응답의 새로운 시간표 속에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응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 다른 것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된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세 가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델적인 언약 속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 신분 노예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보좌의 망대를 누리고 있는데요.
내가 지금 죄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겉은 죄수이지만, 꼬라지는 죄수 같지만, 나는 지금 보좌의 망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살리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딱 집중하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자꾸자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부터 그 간수까지, 저희야 이미 미리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쉽게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다,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렘넌트의 입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듣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나가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말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37 화요제자 때 1강 말씀이 이거였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도는, 목사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누리면 끝이다.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그대로 믿고 아멘. 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계속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까지,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저희는 그 말씀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이 진짜 나에게 살아 역사하는 것을 저희는 새롭게, 새로운 시작으로 딱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을 깨서 부실 때까지, 12가지 망대를 비집고 들어와서 빛이 임할 때까지 저희는 앞으로 더더욱 오직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저에게 현장을 확정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확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빛이 임하면 보이는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한 지역, 한 나라 두고 특별히 불신자, 그렇죠. 그리고 치유 대상자, 렘넌트의 이름을 붙잡고 저희에게 전도수첩,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주의를 정리를 확정하는 그 시작이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편집, 요즘에 편집 막 설계, 디자인, 제자훈련 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기도로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6장 잘 아시는 대로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보고 지금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힌 것 같고 안 보이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저희 교구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었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희 계신 저를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든든하게 이렇게 우리 중직자분들이 서 계시고 지금 24 제자훈련 계속 그 흐름 속에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막혔다고 생각하면 그 현장에서 보일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것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도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막 쑤시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함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까지 이 현장의 일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성령 충만함을 얻는 그 시간표가 뭐냐? 현장 확정하고 이렇게 분석하고 전도수첩 작성해 보세요. 교구에서 구역에서 만나면 한번 그거 같이 놓고 포럼을 해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저희 오늘 기도하셨던 사회를 보셨던 우리 유혜랑 권사님 계십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딱 대상자 명단을 주셨거든요. 아, 그래. 10월 달에는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가까운 친척분들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 그 현장에서 내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보일 때까지 저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델적인 언약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데요. 오늘 요셉을 보니까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이 꿈이 꿈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한 거 있죠.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했느냐?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형들이 딱 나타났어요. 곡식 구하러 나타나서 앞에 딱 엎드릴 때 우리 같았으면 다른 게 생각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요게 딱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분명히 11볕단,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꿨어. 그것도 거의 20년 전쯤에 꾼 꿈이 이게 딱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과정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쩌다가 갑자기 생각이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게 꿈으로 나타날 때까지, 내게 꿈이 되어질 때까지, 내 비전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델적인 언약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고 생각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강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7 화요제자 때 살아 역사하는 기도의 리듬, 스케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24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리듬, 삶의 리듬 속에서 반드시 스케줄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낚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위험한 데 가가지고 꼭 빠질 거 알면서도 꼭 거기 가서 물고기 잘 잡히는 데 가서 낚시를 한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맛을 알아서 물고기가 잡히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것은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게 비전으로 내 생각과 영혼 잠재의식을 확 사로잡고 그것이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면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으로 내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로 누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 그게 바로 어떤 삶이었느냐? 바로 영적 서민 모델 요셉이 누렸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뭘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21절에도 또 다른 데 갔는데 더 힘든 곳으로 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이 말씀, 현장, 기도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HRC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마지막 날에 중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명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참으로 못 돼가지고 저희 교구 외에는 다른 교구는 명단을 잘 안 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후대들 이름이 그렇게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은 기도하실 때 여기 앞에 놓고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중요한 시간표 속에 계속 메시지를 심부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를 놓고 앞에
명단은 그냥 보시고 가로에 있는 명단이 후대들의 명단입니다. 한번 쭉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고 또 우리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후대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 아동센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마 매일 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그리고 1층에는 지금 데이케어 센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사를 가가지고 여기가 너무 횡해서 헛헛한 마음을 달래고자 지도자 훈련은 없었으나 2번을 다녀왔습니다. 아기들 보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시는구나. 여기 성전을 떠난 건 너무 아까워요. 애들이 여기서 떠들어줘야 되는데 주중에 너무 성전이 조용해서 아쉽지만 이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도 시작이 될 텐데 그 중요한 정릉 사동 지역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복음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정말 필요한 현장을 주중에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매일 밟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딱 맞는 사람이 생각보다 아직은 이렇게 또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남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스케줄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 모델 요셉의 축복을 확인하고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말씀 주시고 또 HRC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언약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델로 제시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